하야방송 뉴스입니다. 세봉천교회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합병 무효 소송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인훈 목사 측의 합병 유효를 위한 불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야방송에서도 보도된 바 있듯이 5년 전 봉천교회와 세광교회는 세봉천교회로 합병했지만 현재 총회재판국에 합병 취소 및 무효 소송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조인훈 목사 측은 합병을 유지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에만 당회를 13회 진행하며 합병 무효를 주장하는 3인의 장로에 대해 갑자기 시무장로 결의를 취소하는 등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인훈 목사는 총회재판국에 3인의 장로를 세봉천교회 시무장로로 결의한 것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10일 총회재판국은 원심을 파기하고 3인의 장로에 대해 세봉천교회 장로임을 확인했으며 더 이상 새 장로를 배제시켜서는 안 되며 새 장로가 배제된 당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인훈 목사 측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3인의 장로를 비롯한 조인훈 목사 반대 측 장로들을 당회에 참석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임, 부서직에서 배제 등 분란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총회재판국에 재심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조인훈 목사 반대 측 장로들에 의해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했고 노회재판국에서는 지난 4월 24일 출교 선고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상당한 불법성들이 나타나고 있어 세봉천교회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 총회재판국에서 진행 가운데 있는 합병 취소 등 공동의회 결의 무효 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인훈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 측은 2015년 11월 15일 관악노회가 주관한 봉천교회, 세광교회 합병 예배 시 선임한 세봉천교회 위임 목사를 무효로 한다. 봉천교회와 세광교회의 합병은 더 처치교회로 분립되기 전에 합병 결의를 한 것으로 그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했습니다. 공동의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해 위임 청빙권은 승계가 아닌 합병한 후 당회 결의를 통해 반드시 다시 노회 인준 위임식이라는 절차가 따라야 하지만 당회에서 어떤 결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병 결의의 공동의회 결의 무효에 대해서도 당시 합병 조건은 세광교회가 합병자금으로 6억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4개 조항의 합의를 전제한 것이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합의 내용은 원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봉천교회와 세광교회는 더 처치교회로 분립되기 전인 2015년 8월 23일 공동의회에서의 합병 결의가 되었는데 공동의회 당시 봉천교회의 당회장이었던 정준 목사의 사임도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당회장인 김승한 목사가 당회와 공동의회를 주관하였기 때문에 2명의 당회장이 있는 상태에서의 공동의회는 불법이며 공동의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총회재판국 9건에 세봉천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서울 관악노회 5장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장통합 102회 총회록에 의하면 소속노회가 재판을 계류 중인 경우에는 재판 9건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4회 총회에서는 재판 9건으로 5장로를 임명했습니다. 게다가 5장로는 교단 안에서는 재판 9건이며 사회법정에서는 변호사로 현재 세봉천교회 조인훈 목사 측의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조인훈 목사 반대 측 장로들이 제기한 합병 취소 등 공동의회 결의 무효 소송건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노회재판국 전문위원으로 세봉천교회 사건을 처음부터 관여했기에 총회재판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총회재판국원은 봉사직으로서 섬기는 직인데 이를 기반으로 사회법 송사까지 맡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조인훈 목사 반대 측 장로들은 총회재판국에 5장로에 대해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5장로가 총회재판국 9건으로 공천되자마자 세봉천교회 사건들에 대해 음성적으로 모두 관여해 왔다며 처음부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총회재판국에 들어온 것이 분명하고 공정한 재판이 되지 못하도록 교단법을 농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조인훈 목사 반대 측 장로들은 진정서 제출과 함께 총회재판국에 공정한 판결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봉천교회가 합병무효 및 위임 목사 청빙결의 논란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가 조인훈 목사 측의 편에 서서 불법 재판을 했다는 논란까지 가중됐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총회는 3인의 장로에 대해 세봉천교회 시무장로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회 재판국은 세봉천교회 조인훈 목사 위탁 재판을 청원한 건을 다루며 4인의 장로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출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조인훈 목사 반대 측 4인의 장로들은 반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먼저 원 고발장의 내용과 위탁청원 고발장에서 고발자와 고발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 당회에 고발된 이는 총 3명의 장로였는데 위탁 과정에서 조인훈 목사 반대 측 장로 1명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또한 고발 내용에 있어서도 한두 가지가 더 추가됐으며 원 고발자가 위탁 과정에서 이모 장로에서 조인훈 목사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또 교단 헌법에 따른 위탁재판 청원의 처리에 대해 노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 사건 서류를 송부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 서류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해 기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회는 재판국을 구성하고 기소위 조사와 기소장까지 재판국에 접수된 상태에서 60일을 경과해도 재판을 하지 않고 2020년 1월 3일에 노회 위탁재판 청원에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동 취재하고 있는 교회법률신문은 노회 재판국장 모 목사에게 질의한 결과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며 노회에 올라온 위탁재판 청원은 교회에서 고발한 것이 아닌 치리회장이 4명을 고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소위원회 서기를 맡은 모 목사 역시 기소위원장 1명이 기소결정했다는데 사실인가? 라는 질문에 기소결정 당시 3명 참석했다며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인훈 목사 반대 측 장로들은 이 또한 기소 심리에서는 1명만 나오고 3명은 위임장을 써주었는데 기소 결정에 3명이 참석했다는 것 또한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며 교단 헌법에는 기소와 재판상의 위임 제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세봉천교회는 5년 전 봉천교회와 세광교회 합병 당시 약 400여 명이었던 성도들이 현재 150여 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봉천교회 출신과 세광교회 출신들 간의 갈등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다운 예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적 결의, 절차상 하자의 문제들은 또 다른 분쟁과 갈등만 남길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 회복을 위해 총회재판국에서는 헌법에 의해 공정한 판결을 통한 불법성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판결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세봉천교회 합병 취소 등 공동의회 결의 무효 소송건은 오는 5월 11일 총회재판국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취재단이었습니다.